새해를 맞이하면은 덕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복을 기원하는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동양의 복을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오복을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그리고 고정명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장수하는 것,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을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오복을 원하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동양적 개념의 복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유는 동양의 복은 그 결과만을 말합니다. 누가 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단지 결과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원인적이고 근원적인 복은 무엇일까? 오늘 본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영감의 사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을 나누는 독수리나 바위를 박차고 뛰어오르는 사자에 비유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을까? 이유는 사람의 복은 운명이나 우연이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분명한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존적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본문 3절에 그는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합니다. 알다시피 시편은 시입니다. 지금 영감의 사람 다윗은 시적 언어를 가지고 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적 의미를 분명히 살피려고 하면은 그 시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시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팔라그는 큰 비나 우기의 개천을 적시는 간헐천이 아닙니다. 말랐다가 물이 흐르는 그런 개천, 간헐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팔라그라고 하는 말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서 언제나 물이 흐르는 수로를 가리킵니다. 그게 팔라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농작물과 과수원에 물을 대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튼튼한 수로나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강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서 농사와 인공수로의 관련성은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시내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나 운하라고 했는데 수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구원의 수로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사망과 진노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수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또 살필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심은이라는 말입니다. 심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탈이라고 하는데 역시 시어입니다. 샤탈은 팔라그처럼, 심은이라고 하는 말은 인공수로처럼 누군가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옮겨 심은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냥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이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놓은 나무, 그걸 가리켜 샤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과 구원의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옮겨 심은 상태,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동네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셔서 너는 여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바로 샤탈이라는 말입니다. 옮겨 심었다는 거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옮겼다 이거지요.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을 옮겼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런 경우에 샤탈, 옮겨 심었다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을 옮겨 심었는데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너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샤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심었다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갖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심었다. 샤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언약의 땅 교회로 옮겨 심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진노의 골짜기에서 용서와 사랑의 시냇가로 옮겨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따가운 햇볕이 걱정이 없습니다. 무서운 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이 걱정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고 우리를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의존된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금년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공급받는 수분과 영양분은 무엇일까요? 시냇가에서 심겨진 나무가 수분을 공급을 받는데,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 그 수분과 영양분이 무엇일까요? 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받는 수분과 영양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양분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인가? 첫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를 성신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시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이 시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했습니다. 시적인 표현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시내입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영혼을 소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분이고 영양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 수분과 영양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수분이요 영양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율법은 참된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시편 128편 5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여기 시온이나 신부는 다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혈을 공급을 하는 생명의 시내입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힘을 얻는 생명의 시내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성경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버린 개천과 같습니다. 교회의 현대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사관리에 집중하고 생산관리 심지어는 마케팅 전략을 교회에서 세운다면 세상은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조직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요.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실어 나르는 성경을 전하는 생명의 시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내고 신구약 성경은 생명의 시내고 교회는 생명의 시내를 흐르게 하는 수로입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고 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내에서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복의 원인을, 복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의 행복이 오는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오는가? 그것을 지금 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세상 종교, 우상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운동의 필연적인 작용입니다. 결과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찬송하는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맺히는 열매의 마지막은 천국의 열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필연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시편 92편 14절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늙어도 세월이 지나도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늙어도 병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진액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된 성도는 당당합니다. 3절 마지막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잘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에게 비록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처럼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알곡처럼 곡식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듯이 악인의 형통은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환란의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여기 형통을 겉으로 보는 세상 번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형통은 영적인 형통이다.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 이러한 형통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가장 큰 역경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 감사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외형적인 것과 상관이 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므로 그는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생명을 걸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영으로 봐야 됩니다. 형통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바울이 마지막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형통했다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다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아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수분을,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여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시내를 흐르는 수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항아리에 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가지를 꺾어서 수반에 꽂은 꽃이고, 하나는 흙에 뿌리를 내리게 한 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꽃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꺾어서 수반에 기교를 다해 꽂은 꽃은 더 세련되고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수반에 꽂은 꽃은 시들고 흙에 심어 뿌리 내린 꽃은 잠시 몸살해도 점점 싱싱해집니다. 악인은 오늘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길지 못하고 곧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살펴보면은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고 자녀 문제로 가슴 아리를 하고 경제적 압박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세를 한탄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한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천의 성도님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하나님께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나다게 만들고 신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 그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